우리가 이 8월 시즌 동안 주일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영웅들,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정말 네임밸류가 신앙 안에서 큰 별 같은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이 있게끔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들의 그늘에 가려졌던 숨겨진 영웅들 스토리를 좀 나누자 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만나러 가서 안수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처음 나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수 있도록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었던 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경험하고 나서 설교를 하면 어부인데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막 3,000명씩 회개시키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하면 베드로부터 떠올리곤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은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영어 이름으로 앤드류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존 같은 경우는 요한이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누가는 루크, 매튜, 마태, 이런 게 다 성경 이름인데, 안드레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앤드류예요. 제가 해외 선교를 가면 영어권에는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게 해요. 그죠? 필리핀 선교 가면 제 명찰에 이름이 써집니다. 보통 이제 이 목사니까 파스터 리 이렇게 다른 데는 쓰지만, 영어권 이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름을 하나를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한 게 뭐냐면 앤드류입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이름이 이 앤드류예요. 이 앤드류. 왜냐하면 제가 이 안드레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야.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마음이 깊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참 좋지 않은 설교가 됐어. 왜냐하면 제가 안드레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안드레를 묵상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안드레 같은 목사가 돼야지. 이름을, 성을 안시로 바꿔서 안드레, 이드레, 박드레, 김드레 말고 안드레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안시 중에 최고다 안드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통은 제가 설교할 때 본문 하나만 보고 하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드레가 등장하는 모든 걸 다 보려고 한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양해 좀 하십시오. 목사가 너무너무 안드레를 좋아해가지고 안드레를 혼자 막 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그 제목이 주는 그 메시지만 좀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소개될 때마다 형님 이름하고 물려서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 이거야. 보통은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경노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던데, 자기 형님이나 누님, 동생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안드레는 이름 나올 때마다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김 집사 나 와이프잖아. 저 누구 장로집 아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내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누구누구네 형제나 친척이나 그 집 아들이다 이럴 때, 왜 그래요? 그 가족이 너무 유명하다든지, 혹은 그분이 지금 안드레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서 설명하려면 설명할 길이 그 유명한 사람을 인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몰라? 저 뒷집에 김씨네 아들이잖아. 그 김씨 몰라? 여기 반장도 오래 지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안드레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숨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안드레의 성향이야. 저는 안드레 같은 목회자가 좀 되고 싶었거든요. 안드레가 지나간 자리에 안드레의 이름이 남지 않고 베드로의 이름이 남고, 우리 오늘 보게 된 오병이의 기적이 남고,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는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좀 나누는데, 안드레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 특별히 작은 것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남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 사람은 알아보는 거야. 제 비전이야. 목사가, 일반 성도님들은 못 알아보는데 목사가 알아보는 게 있어야 돼. 그래 목회자지.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특별히 작은 거를 알아보는 거야. 남들은 그냥 지나가. 아, 이건 뭐 의미 없어, 가치 없어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이거면 돼. 아니,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었어. 이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안드레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너무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더라 다 알잖아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좀 볼 거야. 여러분, 사람이 남자만 5,000, 아이들 여자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배고픈 시간이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스토리는 전에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빌립은 순식간에 계산 완료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몇 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뭘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해봐도 안 된다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안드레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안드레가. 예?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도 알아.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나도 알아. 안드레도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 자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기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적 도전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의 때마다 계산상 안 됩니다. 그거는 계산상 안 되는 건 맞지만 그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케언즈 교회 얘기를 했지만, 호주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에요. 제 친구가 호주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100년 넘 120년 된 교회를 돕겠다고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그 내가 부담되더라고.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자금이 모여서 저 CP88이라고 알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이 이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거 뭐 작은 교회가 뭐 하겠노? 니들이 도와봐야 뭘 돕겠노?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시작한 거, 부담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근데 성경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지어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은. 근데
다른 복음서랑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냥 아이가 아니야. 우리가 파이디온 선교회 할 때 그 파이다리온이라는 작은 아이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돈만 들어가는 애야. 얘가 무슨 노동력도 없고 고생만 시키는 애란 뜻이에요. 작은 아이. 그리고 여기 보면 물고기 나와요. 여러분, 물고기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 여기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헬라어 아는 게 몇 개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차에 이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녀. 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 그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거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뭔지도 모르고 붙이고 다니나. 익투스라고 읽는 거예요.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익투스 첫 자인데 어쨌든 익투스가 뭐냐?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전부 익투스라고 했는데 여기만 익투스라고 안 그래. 물고기 나갈 때 뭐라고 한다고? 여기 보면 써놓지 옵사리온, 옵사리아. 쉽게 얘기하면 멸치 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작은, 그러니까 제가 생선은 잘 모르지만 소금에 절인 그런 잔생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애도 너무너무 작은 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애. 걔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예? 꽁치 맞나? 멸치 이런 거 지금 들고 있는 애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작다는 거야. 그리고 보리밥이죠. 보리떡이잖아요. 사실은 그 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 안 먹고 빵인데, 보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음식이 뭐냐면 이제 조금 그냥 평민, 그러면 밀을 먹어요. 근데 밀을 못 먹기 때문에 동물들, 나귀들한테 주는 게 보리거든요. 그게 가격이 한 2분의 1에. 동물 칠 때 먹이는 게 보리인데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져온 거야. 이 아이가 가진 거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나귀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왔고 생선도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작은 게 뭐가 되겠냐고. 근데 안드레는 그 작은 아이, 그 작은 물고기, 작은 꽁치 대가리 그거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사람들은 에이 작은 거 이러는데 안드레는 작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기적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큰 것만 좋고 많은 것만 좋고 잘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옆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예. 목사님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흐의 그림 있죠. 고흐가 당대에는 그림 한 장 못 팔던 가난뱅이였습니다. 고흐 동생이 태호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동생이랑 둘이서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보내고 받은 편지들이 있는데 이 고흐라는 작가의 그 그림들이 하나도 안 팔리고 뭐냐면 꾸러미로 먼지 가득한 창고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자기 신랑 태호, 그러니까 고흐의 동생 와이프, 그 뭐라 부르죠? 제수씨가 자기 신랑까지 죽고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봤더니 자기 누구라 불러야 돼? 시부? 시수 이 남겨놓은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쓰레기라고 버리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달라. 그래서 형님하고 보냈던 편지도 읽어보기 시작해. 이거 굉장한데 하고 그때부터 이 태호의 와이프가 돌아다니면서 전시 한번 열어달라고, 이 그림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수천억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인생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작아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드레가 될지어다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집중합시다. 첫 번째는 눈이라면 두 번째는 손이야. 어떤 손? 성실한 손이야.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손. 그래서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안드레가 성경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대목에서 안드레가 이랬더라 하고 나오는 장면이 세 장면이 있어요. 안드레를 주목하는 장면이 세 장면인데 이 세 장면이 희한하게 요즘 말로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야.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나와요. 안드레는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일을 해. 뭘 할까? 안드레가 한 일이에요. 첫 번째 한 일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자기 형님을 예수님한테 데려온 거야. 자기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하고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아멘? 그럼 두 번째 한 일은 방금 전에 그 일이에요. 그 자그마한 아이를 혹시 이 오병 이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요. 세 번째는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인데 이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기 못 들어가고 막아선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거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가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안드레는 세 번 등장하는데 세 번 다 한 일이 뭐냐면 누군가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일로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이경로의 목 같은 성격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를 만나면 제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화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사람 만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만나게 하고 즐거움을 만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안드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 자기 발로 오게 해. 물론 오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싸움이 일어나. 교회 오면 매 싸움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여기 데리고 예수께 왔다가 안드레의 별명인 거야. 안드레는 데리고 예수께 오는 사람. 그래서 이 데리고 오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거든요. 뭐라고? 아고. 이게 뭐냐면 데리고 오는 게 이럴 수 있잖아요. 길을 물어봐. 장로중앙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동사무소에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길 안내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산 가서 길 물어보면 계속 쭉 가셔가지고요. 쭉 가시면 되고요. 쭉 가세요. 이래. 그래도 좀 정상이면 직진으로 한 100m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한 20m 가시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할 수 있죠. 길 물어보면. 근데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같이 갈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아고예요. 이 안드레는 누군가 너 예수 믿어라 이러고 많은 사람이 아니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께 안내하고 같이 걷고 함께 거하는 사람이야. 저는 장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는 3번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3번 나왔다는 얘기는 평생 동안 3번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게 3번 있었기 때문에 3번 나온 걸까? 아니면 수도 없는 날 늘 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3개만 소개된 걸까? 저는요, 안드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늘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드레는 그 2만 명 사이를 걸으면서 뭐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날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사람만 데려다 주고 이름은 그 사람들이 날리고 내 이름은 안 나타나나? 요래 가지고 나도 다른 사역 해볼게요. 목사님 나도 설교해 볼게요. 나도 찬양 리더 해볼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남들처럼 막 한 번 확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근데 안드레는 그런 캐릭터 아니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요, 어느 날 한 번 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날에 평범한 그 성실함의 손길을 통해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렇게 땀들 다 피곤하다고 쉬는 날 나는 그래도 나는 때려 죽어도 주일 예배는 드릴게 하고 그냥 아무도 안 오는 날 그 강단에 앉아있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함이에요. 근데 그 성실함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의 성실함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안드레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일의 주수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마음이 뭐냐? 내일 주수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제가 안드레가 자기는 늘 누구를 소개해주고 나면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베드로 유명해지고 그 꼬맹이를 소개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사라지고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평생 동안 살았을까? 나중에 보면 안드레가 어떻게 죽냐면요, 안드레는 1:1 전도에 특화된 사람이거든요. 선교의 야사야, 야만 민족에게 전도하러 가요. 식인 민족이야. 그러면 잘못되면 뭐 돼요? 밥 되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전도를 누구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야만 민족을 전도하고 싶어. 그럼 누구를 전도하면 될까? 추장은 좀 무서우니까 추장 와이프를 전도한 거야. 추장 와이프를 전도했는데 전도가 너무 잘 됐어. 추장이 열받았어.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면서 죽입니다. 안드레를 X자로 만들어서, 안드레의 십자가가 뭐냐면 X자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기가 X자의 십자가잖아요. 안드레의 십자가와 이 순교자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있는 건데, 안드레가 그렇게 죽어요. 전도하다가 부족 전체를 바꾸려고. 그래 결국에 그 부족이 나중에 기독교가 돼요. 자기는 죽고. 예. 근데 안드레 보세요. 자기는 죽고 그 부족은 그 추장의 와이프를 엄청 추앙하는 거야. 니 때문에 우리 다 살았다. 안드레는 죽었는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야사예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근데 이런 야사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내 때에는 왜 잘 안 돼? 우리 성도들 중에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 때에는 잘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1세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안드레의 마음이야.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라. 쉽게 얘기하면 3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뭐하고? 심고 다른 사람이 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너희는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거둔다. 여러분 이거를 세상의 논리라고 보면은 아무도 이 불공평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여기 보면 심다는 말이 헬라어로
땀 흘리며 뿌린다는 거거든요. 스페르오 하는 게. 내가 땀 흘렸어.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 땀의 결과가. 내 땀의 열매는 누가 거두어야 돼요? 나잖아요. 근데 이 거두다는 게 누가 거두냐?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기쁨으로 수확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의 계산법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요, 내가 수고하면 내가 거둬야 되고요, 내가 투자하면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의 계산법은 내가 뿌리고 내가 땀 흘린 거를 훗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하신다. 안드레의 영성이 그겁니다. 안드레는 자기는 뿌리고 자기는 그 땀으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땀이 기화돼서 없어지듯이 없어지고, 어느 날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은 한참 후대에,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다닌 곳마다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문화. 예를 들면 호주가 선교한 나라의 문화가 있고, 캐나다가 선교한 나라의 문화가 있고, 미국 선교사가 가서 선교한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안드레가 선교한 지역의 문화는 뭔지 아세요? 배려예요. 자기들이 희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사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 우리 장유중앙교회도 안드레의 셈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뿌리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뉴스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제가 지금 너무 가고 싶은 곳. 네.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밀리아가 이제 스페인 말로 빼밀리예요. 빼밀리. 가족 성당, 사그나다 성가족 성당인데, 이 성당을 처음 지을 때가 1882년이야. 1882년. 첫 삽을 떴는데 그 유명한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이거 못 짓겠다야. 너무너무 웅장한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이거 언제 지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 가우디가 한 말이 있어요. 내 고객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 고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우디의 고객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는 거야. 그래서 안 서둘러. 그래서 이 가우디가 이 성당을 계속 짓는데, 이 교회를 짓는데, 언제 죽냐면 가우디가 1926년에 죽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근데 이 교회가 언제 완공되냐? 올해 2월 달에 완공이 돼요. 죽은 지 100년 만에. 첫 삽을 뜨고 나서 144년 만에. 예, 144년 만에.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도 다른 스타일이에요. 가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가우디는 심은 사람이죠. 근데 거둔 사람들은 후대의 석궁들과 건축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팀 뭐 뿌리고 기도 뿌리고 여러분 헌신 뿌리죠. 내 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고생한 사람이 위로받아야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날, 그날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땅에서 누리길 원한 것이 아니라 추수할 날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미래를 보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말했어. 대접은 다른 사람이 받을 거야.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가 원래 하는 설교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설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안드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안드레 같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잘 없어요. 근데 제 기억에 딱 한 사람 만났던 기억은 있어요. 제가 신사동 교회라는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강남 압구정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호세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호세리. 왜 한국 사람 이름이 그러냐? 이분이 스페인 왕립 기타 학교에서 이렇게 학위 받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 스페인 기타리스트인데,
그 와이프는 줄이라는 선생님이세요. 스페인 춤추는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천사인 거예요. 제가 만나본 천사. 그래서 그분한테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호세리 이제 장로님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집사님, 호세리 집사님, 천국에서 난리 났어요.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천국에 사람이 하나 없어졌대. 사람 찾는다 방이 붙었대. 누군데? 호세리 찾는데. 제가 그 정도로 맨날 놀렸어요. 너무 천사예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만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면 누구를 소개를 해줘요. 아, 그 문제요? 이 사람 만나보셔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어떤 말해도 에이, 그건 안 돼요, 이런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때는 좀 과한 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프로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서 이 기타 이렇게 연주 안 하거든요. 그 제가 너무 듣고 싶은데 연주 한번 해주실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꺼내더니 다리에 탁 대더니 짜라랑 하면서 이상한 노래를 확 부르시는데 천사가 내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한테 연주해줘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분은 거절이라는 게 없구나. 거기다가 저분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길을 보여주려고 애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 통해서 만난 방송국 관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프로그램을 하나를 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다. 내 인생이 막 달라졌다는 게 막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내 삶이 달라졌다. 그게 안드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장유중앙교회가 정말 박드레, 김드레, 오드레, 이드레, 안드레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